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편 126편, 127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얘는 이제 그냥 아예 다른 두 개의 시편 같아요. 그죠? 같아요가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시편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하죠? 그 표제라고 하나요? 그 작게 나온 글씨를 보면 두 시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해서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 또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나눌 텐데, 하나씩 보면 12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기쁨과 눈물 속의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고, 127편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여호와 없이는 모든 수고가 헛됨이라는 그 교훈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6편부터 보면 126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2절 끝부분과 3절에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맞아요? 큰 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포로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귀환한 그 이야기들이 다들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다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반의 이 표현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은 포로 귀환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단어래요. 관용구라고 해서 단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도 또 당시 1차적으로 읽는 그 1차적인 독자들도 자동으로 포로 귀환을 떠올렸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온의 포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지리적 포로 생활을 했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온이 회복되었다라는 신학적 강조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지만 시온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것도 나누면 한참 나누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시온은 단순한 도시, 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대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것은 시온 공동체의 고난과 사로잡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포로 귀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옴을 넘어서 성전, 예배,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2절, 3절과 같이 기쁘다, 찬양한다, 이런 고백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구해요. 그죠? 우리의 포로를 직역하면 우리의 사로잡힘입니다. 공동체의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떠올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됨, 또 그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세워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그 회복을 보면서 그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회복됨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사로잡힌 그것을 남방 시내에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남방 시내,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네겝 광야의 시냇물을 의미하는 거래요. 네겝 광야의 시냇물인데 네겝 광야의 시냇물의 특징을 나누면 건기에는 완전히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폭포처럼 흐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엄청, 방금 우리 비 왔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왔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게 그 네겝 시내, 그 남방 시내, 그 시내의 특징인 거죠. 폭포처럼 흐르는 거 여러분 천천히 흐르지 않잖아요, 그죠? 폭포 물이 그냥 우리가 거기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흐르는 그런 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포 위에 서 있는다라는 표현부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폭포수는 어쨌든 엄청 빠르게 이렇게 확, 이렇게 팍, 이렇게 그렇게 흘러 나오잖아요. 그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완전히 메마른 곳이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게 되면 얼마나 또 물살이 빠를까요? 그런 회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이고 갑작스러운 회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급진적이고 갑작스러운 회복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그런 회복, 뭐, 뭐 아닌가 봐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복, 이렇게 그냥 이런 회복이 이렇게 얼마나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잘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잘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보게 된 것들인데, 여러분 이 뭐야 그 남방 시내에 이렇게 흐르는 물은 이런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런 자연 현상, 그러니까 시인은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이고 아주 빠르게 회복됨을 구하는 거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구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시인의 욕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고국의 사람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어떤 그냥 개인의 그런 욕심에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 안정적인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빠르게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하는 내용이 그 급진적이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시내와 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네, 일단 나눌게요. 그런데 또 5절 6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말해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면 좀 이상한 게 5절 6절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4절에서 나눈 건 또 다른 모습이에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또 6절에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수고이고, 씨를 뿌린다는 게 뿌리고 바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좀 뭐 식물마다 자라는 그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농부의 수고와 긴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급진적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얼른 회복되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서 5절 6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씨 뿌리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5절 6절의 의미는 시인은 지금 즉각적으로도 또 점진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포로 귀환이라는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눈물과 씨 뿌림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급진적 회복, 아주 빠른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해야 되고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아주 저의 신앙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기도만으로 멈추지 말고, 회복되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회복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그 일들 또한 기억하며 이렇게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회복이 즉각적으로 오든 여러 과정을 통해 인내 가운데 오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말씀에서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눈물로 씨 뿌리며 감당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 또 고민해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7편이에요. 127편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잠언, 전도서의 분위기와 연결됨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는 127편 또한 솔로몬의 그 솔로몬은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2절 사이에 헛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애써도 결과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려는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튼튼하고 멋진 집을 설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거나 불완전합니다. 이 집은 꼭 건축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가정, 국가 등 여러 가지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읍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됩니다.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파수꾼은 안보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군사력과 경계가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은 보장되지 않음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과도한 수고, 일찍 출근하고 늦은 귀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나요? 그게 반드시 풍요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는 누군가가 풍요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노동은 결국 고생만 하고 만족은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집을 세우려는 노력과 성을 지키는 노력, 또 이른 출근과 늦은 귀가가 혹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 삶에서 계획과 과정이, 또 나의 안전과 미래를 대비함이, 또 생계를 위한 수고가 하나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과 대조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다음 절 말씀이에요. 인간의 과도한 노력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잠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절이 아니라 2절의 끝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쉼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바르게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누리는 평안이겠죠. 실제로 잠도 잠이겠지만 또 근심 없는 안식을 누리는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정을 위해서 하는 노력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나의 안정을 위해 성을 세우고 나의 안정을 위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걸 텐데,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안정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3절, 5절,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잠을 준다고 하시고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2절까지 갑자기 이렇게 그 뭐였죠? 뭐 수고, 그런 수고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잠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생뚱맞은 느낌이지 않을까? 두 개가 좀 떨어져 이렇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전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잠과 자녀다라는 거예요. 잠은 개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잘 자고 내가 잘 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게 복으로 자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 차원의 복과 공동체 차원의 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어떤 일의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쌓아야 한다라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의 말씀과 127편 두 편의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두 시편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과 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6편에서 나눴던 것을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그 기쁨은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완전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현실이 있었고,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을 내게 시냇물 같이 돌려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전적인 은혜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고백해요. 즉각적인 회복이든 눈물 속에 씨 뿌림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7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지탱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집 있고 나를 지켜야 하는 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인생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을 지탱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것들도 헛수고가 헛된 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세우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안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 평안, 참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자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또 주십니다. 자미든 자녀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은 내가 성취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 두 편의 시를 연결해 보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복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수고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선물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 언젠가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가운데 있는 상처들, 실패의 아픔, 또 무너진 자존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메마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126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시냇물처럼 제 삶에도 회복을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 가능함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구하면서 동시에 씨를 뿌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27편에서 전하는 말씀 또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선물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수고로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안전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며 수고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소망을 품으며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성취해야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 이미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 나눴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또 시인이 하나님께 했던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126편, 127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 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참 복, 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눴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알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최근 올라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학교들이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신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전 대학원이지만 그 서울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뭐 홍보차 이렇게 와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빼라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온대요. 대학교에 그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그렇게 그냥 일반 대학들처럼 해라라고. 그러니까 뭐 모건대나 뭐 그런 데 보면 일반 그런 대학들도 이렇게 신학과 있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총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거절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 나누면서 보게 된 건데 아내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교육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학교 중에 뭐 총신대, 서울신대 뭐 이런 여러 그런 신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서울신대나 그런 데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빼라고 하니까 빼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 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떠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 가서 사시려면 사세요. 그것도 뭐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런데 결국엔 이미는 아니고 아직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아직일지 평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의 손이 얼마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변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공동체의 임은 확실합니다. 그죠? 인정이 안 되시나요? 인정이 안 되셔도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맡기셨어요. 한국 땅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치도 하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에 관심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관심도 가져서 나가서 정치를 해라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 가져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들 말씀으로 기준 삼아 기도하고 우리가 뭐 투표한다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투표하고 우리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뭐 소리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한국 땅 너무 복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뭐 선교사님들의 그런 은혜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나라라고들 많이들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의 손이 닿는 그 영역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함께 모여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시편의 말씀을 보며 또 생각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평안 참 안식은 우리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또한 여러 가지를 또 삶에서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여러 일들을 또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